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순 가득한 탄식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허락하여 주셨음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이 주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온 나의 경험과 세상의 분주함, 내면의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두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아멘으로 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과 왕이 아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혼란한 전 세계의 갈등을 주의 강권적인 통치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전 세계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파란 눈의 선교사를 통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부흥성장한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아니었으면 여전히 고집과 아집으로 절망 가운데 살았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의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고 우상에 빠져 우둔함에 살았던 이 백성, 풍요로움과 안일함에 교만함에 살았던 이 백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앞에 닥쳐있는 혼란함 앞에 이제라도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령으로 납작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거짓과 사익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가 주의 강권적인 축복을 누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감리교회가 선교사들에게 받았던 그 순결한 거룩한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불렀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지키며 지난 72년간 맡기신 사명 일치된 순종으로 감당한 우리 광림재단,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치유의 기적 풍성한 간증이 넘쳐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두 학기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귀한 교훈 깨닫게 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시작될 제37회 호렙산 기도회에 거침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큰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저 가정과 사회, 속회와 선교회에서 살아내는 실천을 행할 때에 그 환경에서 믿음의 본을 온전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저 열방에 소외된 이웃에게 기쁜 소식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광림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각 특수 선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의 사회와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생명 바쳐 순종하시는 감독회장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돕는 손길 예비해 주셔서 정직과 공의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권속들 저 가정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모든 예배가 가정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 있다면 회복하시고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기도 제목 다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됨을 날마다 찬송 올려드리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권속들을 만져주시고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거 이 재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쌓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종강입니다. 오늘 강의를 끝으로 봄학기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모두 다 아쉬워하시는 표정이 얼굴에. 종합시험은 봄학기에는 없고 가을학기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6월 1일까지 12강 과제물을 로비 트리니티의 과제함에 제출해 주시고 기타 문의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금주의 유절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교구 박미숙 권사님과 24교구 김영미 성도님입니다. 먼저 3교구 박미숙 권사님 먼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삼교구 박미숙 권사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겠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24교구 김영미 성도님입니다. 24교구 김영미 성도님, 네, 저 뒤에 나오십니다. 네. (24교구) 김영미 성도입니다. 아침에 오는데 너무 많은 방해가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암송은 했는데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보응이 그에게 있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65장과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과 6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였으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빠를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먼 섬들로 보내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광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독회장님 트리니티 유종임이 거두고 싶어 하셨는데 교단의 일정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감독회장님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사명 감당하고 계시며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독회장님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 11강에서 끝내지 못한 이사야 64장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63장 7절부터 그러니까 64장 말고 63장 7절부터 이어지는 이사야가 마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애처로운 노래, 애가의 성격을 가진 이 호소가 오늘 64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 앞장이 자신들의 현재의 상태를 긍휼히 여길 것을 바라는 기도인 반면에 본장은 자신들의 과거의 상태를 돌아보며 용서를 바라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앞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본장의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를 64장에 드립니다. 기도는 이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섭은 그 불이 붙는 덤불을 의미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물과 끓는 불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불과 끓는 불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1장에
끓는 그 가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고, 말라기 4절에는 극렬한 용광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극렬한 용광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다 표현하는 것이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끓는 물과 불의 표현을 이 이사야는 사용하는데, 이 본서 기록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했고 남왕국 유다 역시 아수르의 공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은 아직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그칠 줄 모르는 범죄와 타락으로 멸망의 가파른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민족의 임박한 비극을 감지하고 있었고요. 그러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조속한 개입, 하나님 빨리 와서 여기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개입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절대 사랑과 절대 능력에 대한 믿음, 주께서 강림하시어 하나님,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옛부터 본 적도 없는 위대하신 분인 거 제가 압니다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시절에 그 불과 연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던 것을 이 출애굽기 19장 18절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지금 이사야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이 이사야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믿음의 선조들이 출애굽 시대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을 맺기 직전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일깨웠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막 자욱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가운데서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나타내면서 이것을 신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도록 그 위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함을 통해 나타나시면서,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19장 21절,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고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달은 이 모세를 통해 너 내려가서 백성에게 단단히 일러라 이야기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그 경외하심을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순종케 하신다. 이것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변화산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빛같이 희게 빛났다는 그 모습이, 그 기적 사건이 그 베드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경외함과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호와의 징계를 초래한 선민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죄를 쫓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대라는 이 뜻은 원어의 뜻을 가장 가깝게 표현하면 끈덕지게 부딪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다 이런 뜻인데, 즉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하심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끈덕지게 부딪혀 주시며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도망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해가면서까지 따라오면서 우리를 꽉 붙잡으시며 선대,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선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이 일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제약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쪽에서의 강권적인 언약의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떠나게 되었다. 그 떠남에 대한 그 죄의 대가가 소멸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며 소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에만 이렇게 취해 있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까먹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를 앙망하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언약적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고 정직하며 은혜롭고 자기 부인하며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통해 자신의 장래를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6, 7절은 언약 백성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며 그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며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언약 백성, 하나님 쪽에서의 강권적인 약속으로 붙잡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과정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대해 불평하고 한탄하며 외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백성들의 죄악된 행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이 백성들의 포로 생활도 본토로의 귀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멸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뿐만이 아니라 한 도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심판하시는 놀라운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소멸되기 일보 직전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간구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한 사죄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라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자신들을 진흙에 비유하고 있으면서 진흙이 어떤 모양의 용기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인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의 운명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의 비유는 예레미야 18장에서도 이어질 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토기장애와 같이 못 다룰 것 같으냐 이렇게 하나님 도전하시거든요. 내가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들의 삶을 못 다룰 것 같으냐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봤던 그런 명대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마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온의 회복을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폐허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오 하나님, 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그 위대한 곳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징벌을 경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이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시온 예루살렘이 주의 성읍 아닙니까? 그 성읍들이 지금 저 이방 나라들로 인해 황폐한 성읍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도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 64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회복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러한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잠잠하시니까 그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도 처해 있지만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65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 12강으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이 예언서는 이 구약 성경이 총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입니다. 39권에서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나면 34권인데 그 34권 중에 절반이 이 예언서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이 예언서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예언서가 시작되었다, 예언서가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이 말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각자의 우상, 각자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절반이 하나님 믿어라,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 심판 임할 거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예언서가 쓰여진 이 기간이 17권이 쓰여진 총 기간이 몇 년이냐? 500년이 넘습니다. 500년이. 우리는 성경상에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이 이사야로 시작된 말라기까지의 17권이 쓰여지는 이 과정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 안 듣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또 배신하고 떠나고, 이 과정이 무려 500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좀 우상 바라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여유 부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시기에 살아가는데, 저는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예언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이 광림재단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가 너무 혼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대한민국 백성을 정말 선민과 같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거든요.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는 이방인들이 성경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140년 전에 파란 눈의 선교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들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로서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우리 가정의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다 기억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전반부에 1장에서 35장에 이 아수르의 위협에 처한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아줬다면, 이 시스기야의 사건을 36장에서 39장을 다뤘고, 후반부 40장에서 66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의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의 결론부인 65장과 66장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5장, 66장은 이사야의 예언,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종료되고 있는데, 64장에서는 시온의 황폐함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5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지적하고 최후 심판과 같은 판결에 이어 의로운 백성을 위해 새 하늘과 새 하늘을 창조하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이사야의 약속은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지 경고 마무리하며 3대 메시지, 심판의 경고,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위로, 심판과 구원의 최종적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경고와 위로와 심판과 구원, 회복의 이 세 단어의 메시지는 비단 이사야의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예언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예언서가 뭐야? 그러면 나도 어려워 몰라 이러지 마시고, 예언서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 위로, 구원과 심판과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과 심판과 구원의 영원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65장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자를 향한 구원과 종말론적 회복. 본장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건설에 관한 주체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구약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최종적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17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언급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며, 특별히 본장에서는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모를 때에는 오로지 율법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직 혈통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의 믿음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64장이 이사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 64장의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64장이었다면 65장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6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하지 않던 자,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64절에서 하나님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봤지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시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를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나 봐라, 나 여기 있다, 나 봐라,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맨날 우리 마음만 하나님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거역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진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내며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며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라는 것은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의 제단에는 잘 정련된 손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아야 되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아무 벽돌이나 사람 손탄 벽돌 갖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라는 이 표현은 공동묘지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죽은 자의 영혼들과 접촉하는 그 당시에 심령술이 있었다, 우상숭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뒤로 가서는 다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심령술로 종교적 안위를 찾으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믿겠다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내가 편한 거, 이거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그거 나를 향한 불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무섭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모르게 은밀하게 숨었던 하나님을 가리려고 했던 죄악과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우상 숭배했던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났을 때 얘기하시면 무서울 것 같아요. 보라, 이것이 나에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내가 보응하겠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인데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를 능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의 죄악은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을 열조들을 통해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오래된 범죄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응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정말 우리의 의식의 영역,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범죄를 짓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는 점을,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지만 복만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우상 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거룩한 자리를 구별하여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징벌을 당하는 중에도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의 구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은 이 선지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이사야는 그 당시 구두로밖에, 말씀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며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포도송이 저거는 그냥 버려야겠다라고 버리는데, 그 포도송이의 한 알에도 즙이 있는 것을 포도원 주인은 보는 거예요. 그 한 알에도 즙이 있는데 그 알 보니까 포도즙이 풍성하게 담겨 있어서 주인이 그 포도 알 버리지 말고 남겨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것이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겠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론과 아골은 이 이스라엘과 서쪽과 동쪽, 즉 이스라엘의 전체를 나타내며, 사론은 비옥한 것을 의미하고 아골 골짜기는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론은 가나안 쪽의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바다 쪽에 붙어서 목축하기가 적합한 땅입니다. 근데 그 목축하기 적합한 땅이 이 전쟁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 황폐하게 된 땅이 양떼가 몰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을 이긴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거기서 코트랑 금은을 몰래 자기 장막에 갖다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아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돌에 맞아 죽은 그 심판의 장소가 여기 아골입니다. 아골. 그 아골 골짜기에서 죄와 슬픔의 괴로움의 장소인데,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눕히시고 하나님 솥대가 눕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 아골 골짜기도 복과 소망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에게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갓 우상입니다. 행운의 신입니다. 문이 우상입니다. 운명의 신입니다. 우상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할 것임.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음. 나의 눈이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성산을 잊었고 그 언약한 약속을 순종을 수반하는 순수한 예배가 다 사라져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혈통과 신분을 막론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나 부주의로 인한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완벽한 반역, 완악한 반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는 하나님을 따랐던 그 복된 결과와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남은 자와 패역한 자들에 대한 결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 나오죠. 선지자의 표현.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인데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인데 너희는 목마를 거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인데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다. 나의 종들은 노래할 것인데 너희는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운명과 그 패역한 자들의 운명이 뚜렷이 대조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된 복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까지도 마음껏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 그리고 더욱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부를 것이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공짜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심겨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그것이 동네의 누군가든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기에 남녀노소의 믿음을 심겨주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이뤄주실 거야. 내가 살짝 우상 숭배하는 것도 봐주실 거야 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들의 이름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것은 타고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남은 자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구별된 사람처럼 마치 그렇게 분리하는 이분법적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해서 심판에서 완전히 외면되거나 심판을 경험하지 아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의 심판이 임해서 누군가가 불의의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안 아픕니까? 내 가정에 심판이 임해서 나는 살았고 저기는 어떻게 됐는데 내가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라 함은 저 아픔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저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지만 그 진리의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회복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매번 듣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에 심판이 임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표현이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 단락에서만 나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게 되고 그의 진리가 온전히 계시될 것을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칭호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에 임하게 새로운 기쁨과 복.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진리의 하나님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심판도 하시지만 반드시 그 뒤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서 악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에 임하게 될 새로움과 기쁨과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내적인 특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보라, 봐봐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용서하세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기억나지 아니하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새 창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에는 일찍 죽는 어린이나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본 단락은 1차적으로 포로 귀한 이후 새롭게 회복될 새 창조 새 나라 공동체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메시아의 통치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와 그의 백성들은 새롭게 변화될 그 새 창조된 새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새 창조로 인해 세워지는 이 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풍성히 공급되며 기쁨이 넘치는 도시가 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굳건히 서 있는 도시가 되고 죄의 결과인 눈물과 절규가 없는 도시가 될 거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안 다가오시면 대한민국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넣어서 뒤로 가기가 대한민국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4번에 내가 대한민국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넣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또는 우리의 가정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을 기뻐하리니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그 중보 기도를 통해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이냐,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읽기만 해도 좋으시죠? 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풍요로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들이 자손이며 후손고 그들과 같이 복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도, 기도하기도 전에도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도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파기에 따른 저주 중에 하나는 자신의 수고로 누린 결실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이 실패로 끝나거나 때이른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큼 재정적인 풍족함이 없을 수도 있고, 열심히 돈을 벌어놨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언약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복은 이 저주와는 반대된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된다. 좌절과 험함 안에 눈물 대신에 만족해하는 이 미소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거역하면 떠나면 심판, 순종하면 축복.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후손은 모든 복된 자의 자손이며, 그들이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선대의 과정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들이 기도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신뢰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들을 것이고, 아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이어집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가 함께 먹어요? 이리가 어린 양을 먹어요? 이리는 어린 양을 먹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약간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자와 소가 함께 짚을 먹는 평화로운 세상.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절은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요약한 것으로 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의 도래로 인한 것들과 동일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타락은 자연계의 악영향도 초래하고 자연의 조화가 깨지도록 했지만 보세요. 패망하고 멸망하고 살던 그 도시가 멸망하고 없어지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비극적인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자연과 인류가 더 이상 적대 관계에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가 사자가 뱀은 이 위험한 자연세계의 대표적인 죄성과 강력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강탄하고 해치는 사악한 인간봉성을 상징한 이 모든 것들이 화목과 화합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며 언약의 회복이며 그 신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냐? 66장입니다. 드디어 66장입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고 드디어 66장. 본장은 본서의 결론부로서 최종적 심판과 위로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시키는 약속이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빈칸을 길게 만들어 갖고 이번엔 좀 적게 만들었더니 좀 그렇네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 하나님 인재의 편재성을 이야기하시며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를 내가 돌볼 것이다. 이사야는 이 제사의 잘못을 질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편재성은 편이 한자로 두루 편에 존재 제자 써서 두루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존재한다 이런 뜻이 편재성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백성의 삶을 성전과 세상의 삶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잘하고 밖에 나가서 못하고 이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가증스럽게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 외식적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마음을 동반하는 영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절대 외식적으로 드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호렙산 새벽기도회 시작하는데 호렙산 새벽기도에도 40일 다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본도. 반드시 주일 예배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예물 드리시면서 주일 고단하시지요. 힘드시죠. 주말인데 좀 쉬어야겠다. 내가 평일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꼭 구경 가고 백화점 장 보고 시장 장 보느라 열심히 살았는데 주말은 좀 쉬자 속상하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단함과 힘듦을 가지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나 힘든데도 주의 재단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 진짜 피곤하고 어려운데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다리를 지금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목발 짚고 주의 재단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더 나오세요. 어려우면 더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내 상황이 완전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권면하냐?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된 제사.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음,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음. 나 또한 유학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임.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음. 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택하였음이라.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좀 무섭게 얘기하시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있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헛된 것 바라보는 마음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레위기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합당한 제사, 소를 잡는 것, 금지된 제사, 이 소를 잡는 것을 살인으로 본다 이릅니다. 그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없는 그 행위는 살인이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네 마음 없으면 개의 목을 꺾는 거랑 똑같다.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거 돼지의 피 받는 거랑 똑같다. 너가 간절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살인 같고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돼지의 피 같다. 이런 일이 우리 광림의 권속들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소를 잡아 정말로 간절한 구별된 예물과 제사를 정성껏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회장님 강단에서도 말씀하실 때에 청성껏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청성껏.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리시는 제사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에 입각해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는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난한 제사로 드리는 내면적 제사를 무시한 채, 자세를 무시한 채 그냥 동물만 잡아 드리는 제사는 이방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 불순종과 패역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개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이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면 저도 몰라요 이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울 때 더 나오세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하나님 등지지 마세요. 하나님 어려운 데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서렌더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힘든데 나왔으니까 나 좀 책임져 주세요. 그때에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고, 이 마음으로 호렙산 기도에 나오고, 이 마음으로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에 대한 위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자꾸 아멘하라 그래서 죄송한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감격과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까?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멘하는 사람에게만 그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런데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상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이다. 수치를 당하는데 그 보응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의 반발이나 핍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현실 세계에 가서 또는 세상에 가서 또는 가정에서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셔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대신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순종하는 저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저 수치 주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나만 혼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며 언약 백성에는 반드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였으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었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니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산부를 통한 비유의 말씀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지만 아기가 탄생하면 산고를 모두 잊고 기뻐하는 것처럼 고통이 있다, 힘들다, 핍박당한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처절한 고통과 몸부림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택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신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나한테 왜 주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심을 갖고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며 말씀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그 백성이 돌아오는 날 모든 고통을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통 가운데 얽매여서 고생하지 말고 그 고통으로 참여하며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혹은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적 상황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뻐할 것을 당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을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신대요. 여러분, 약속하고 언약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약속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은 제가 짧게 얘기하면 언약은 내가 놔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약속으로 손가락 깍지 끼고 그냥 떼면은 약속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고통과 힘듦으로 인해 하나님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쪽에서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성취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며 그 성읍을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고 여호와의 손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주들 키우시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아이 안고 이렇게 분유와 젖을 먹이다 보면 아이가 분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먹으면 그 분유에서 입을 탁 떼요. 그 떼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이러고 해같이 빛나요. 저만 키워본 것처럼 말씀. 그렇게 해같이 빛나요. 그와 같은 그런 평강과 행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언약 백성에게 평강을 강같이 부어줄 것을 묘사하시며 자기 백성이 어미 품에 안긴 자식처럼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것을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종종 안식으로 특정 지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안식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서도 안식일과 안식일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이 평안과 안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바라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인가기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천국 가서도 바라보며 기도하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통해 저 천국에서 바라보실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 주일 예배를 빼먹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만 행복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인데, 자 여기 9번에 보시면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라는 그 원수에 대한 내용이 이 15절부터 진행됩니다. 보라, 그럼 원수에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과 같을 것이요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고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죽임당한 자가 많을 것이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할 것이다 라며 또 분노하시며 진노하시며 그 심판이 임할 원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는 구원의 손을 펼치시지만 당신의 대적들에게는 진노를 하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자체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면 심판에서 비껴나가는데 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들에게는 그의 진노나 성품이 위안이 되지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진노 앞에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새로운 임할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다른 나라와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와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패역한 인생들이 악한 계획과 도모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고통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듯이 이 패역한 인생들의 악한 계획과 도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모아 당신의 권능과 의를 보여주실 것이고 의식주의,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들여 온 세상을, 모든 세상을 당신께로 이끄는 계기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말해 죽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나도 예수 믿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돌에 맞으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면 스데반의 돌에 맞는 것을 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이방 나라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흩어져서 몰래 숨죽이고 사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복음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흩어진 그들이 그곳에 가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생을 통해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통해 그들 중 일부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 구원에 이르게 되며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을 전하게 하신다. 지금 이 얘기 드린 겁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날 것 같았지만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 이방과 유대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가장 주동자가 변하여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고 이방인들을 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기의 삶의 제물들을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이방인들도 상관없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형제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장차 있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혈통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구원에 도달할 것이다.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도 하고 있을 것이다. 메시아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믿는 자들을 넘어서서 저 이방인들까지 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하여지는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모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참된 예배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가능케 된 영적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의 끝이 이 종말론적 메시지에 소망과 위로와 사랑을 더한 메시지가 아니라 무섭습니다. 마지막에 패역한 자들에 대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소망의 끝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볼 것. 여기서 볼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봐봐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 악인의 승리 때문에, 패역한 자들의 승리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넘어지지만,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에 흔들리지만 그 인생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오늘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최종 언어입니다. 최종 언어.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고 순종하고 패역한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예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밖에. 그러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자리 차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사야는 본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진정한 예배를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지 않고, 교회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분리되지 아니하고 생활 전부를 삶으로 거룩한 제사로 드리며 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 고통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요절 말씀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애쓴 자신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애써주신 우리 트리니티 위원회와 트리니티 찬양단 위에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